오늘 말씀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십계명을 모반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에게 얘기할 때 또 아모스가 이 아마시아에 대한 이 저주의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세요.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고소하죠. 모반한다, 고소를 합니다. 이 말씀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멘.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베델은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시작한 왕, 오늘 본문의 말씀 여로보암의 동명이인이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두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의 여로보암이에요. 첫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작 첫 초대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120년 가까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여로보암이라고 쓰는데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아들이라서 2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 때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또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 남유다와 차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니까 이 같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족속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북쪽 사람이 서울에 계속 들락날락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두 나라겠어요? 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금지한 거죠. 왜? 여기도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델과 단에서, 그러니까 베델은 이 중부와 남부 쪽에, 그리고 단은 저 북쪽이니까 중부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소를 2개. 근데 문제는 그게 여호와를 위한 성소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의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단 하나,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와라 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성소를 만들어 온 백성들이 우상에 숭배할 수 있도록 우상의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 1세. 그 여로보암 1세 지나고 그 재위 이후에 약 110년, 정확하게 117년 정도 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이때까지도 동일하게 베델과 단에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성소의 제사장이, 이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사장이 바로 이 아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아모스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모반한다는 거죠. 무엇을 모반하냐면, 왕이시여, 이 아모스가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는데 우리나라가 견딜 수 없다. 왜?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저자를 우리가 보냅시다, 죽입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모반하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겠고 왕이 칼에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이 자를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중요하듯이, 대통령이 중요하듯이, 아니 경제 요인들이 중요하듯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중요하듯이, 또 회사의 회장이 중요하듯이, 또 교회의 목사나 또 우리 여러 리더들이 중요하듯이 항상 어디든지 리더가 중요한데, 그 리더가 중요한 건데도 사실 리더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옆에 참모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참모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참모들은 바른 말을 할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 나라, 민족은 그런 리더가, 들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리더들과 옆에 참모들, 바른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옆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공동체나 국가나 조직이에요. 여기에 북이스라엘 왕은 온 참모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악행자의 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참모들, 집권자들은 동일하게 왕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인 범죄들이, 경제적인 범죄들이, 윤리적인 범죄들이 만연했던 시대예요. 오히려 이런 집권자들과 돈 있는 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압제하고, 그래서 이 서민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자기들이 배부리는 데만,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사는 데만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집권자였고, 또 왕은 그 집권자들과 함께 온갖 이런 자기의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리더들과 주변의 이 참모들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저 공동체죠. 바르게 가면 항상 바르게 가는 것이고, 잘못된 가운데, 바른 리더 가운데 잘못된 이 옆에 참모들이 없는 것처럼, 또 바른 참모들이 있는데 리더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잘못되었고,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베델의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면 이 아마시아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집권자들이 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바른 직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니 같이 왕과 함께 그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으로 가고 있는 자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결국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고소를 해서 모반한다라고 무서운 내란죄를 거기다 적용시켜서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내란죄를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마시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왕도 문제요, 그 주변의 참모들도 문제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온통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마시아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모스에게 가서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유다 사람 아니냐? 니네 유다로 다시 가서 거기서 먹든지 거기서 예언하든지 니네 동네 가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아니죠. 왕의 성소. 왕을 위한 것, 금송아지를 위한 것, 이 우상 단지들이 가득한 이런 곳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이 참된 선지자를 아마시아 이 거짓 우상의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기의 선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14절부터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렇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여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순종이에요. 때로는 이 아모스 같이 자기의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지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용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셔서 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를 떠났잖아요. 남유다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이 대척점에 있고 북이스라엘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는 것도 대단하고 지금 목자인데 자기가 목자인데 양떼를 놔두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자기 직업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놔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겁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결코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만약에 지금 우상을 가득한 이곳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죽음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위험이. 다시 고향 땅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도 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뭡니까? 북파 공작원, 요즘에 떠들썩한 HID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암살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암살할 수 있는 북파 공작원들이 가장 무섭잖아요. 왜? 그들의 사명은 사실 북쪽에 보내면 혹시 못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목숨을 거는 사명이 되니까 얼마나 엄중합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아모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곳에 가서 더 이상 못 올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금방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같이 그냥 모반을 꿈한다고 반란을 획책한다고 내란을 획책한다고 저자가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고 왕이 칼에 죽는다고 지금 모반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란죄가 무섭다고 하는데 이 나라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모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무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직분과 사명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는 진짜 힘든 것이 마음을 쓰잖아요. 여기에 온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때로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명자들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이 아마시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네 아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창녀가 될 거야. 네 자녀들은 죽을 거야. 너는 새로운 땅에서 저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너는 그곳에 죽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이 나라 민족도 이 민족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거야. 그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결국 이 멸망의 선포가 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모스를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아모스가 우리가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 아름답게 때로는 불편한 그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아모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또 이 나라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한 나는 아모스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